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랫동안 우리 열린교회에서 수석 부목사 등으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해외에서 파송되어 섬기고 계시는 양현식 목사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흔들며 가르시듯 우리의 심령을 가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설교자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제가 열린교회 오면 늘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꼭 우리 식구들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푸근합니다. 네. 저희 가정은 어쨌든 해외에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일이 제가 좀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녁 7시에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듣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오랫도록 또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열린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섬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명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한 능력을 함께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아가서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먹여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고와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23절을 보시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뒷부분을 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무리에게도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여 만약 무리라면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 쓰인 나를 따르려면 이란 말은 에르코마이라고 해서 어떤 생각이나 의지가 없이 누군가의 뒤를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결단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희생이나 헌신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제가 이제 열린교에서 한 13년 정도 섬기다가 이제 지금 해외에 나갔는데, 그동안도 제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우리 이제 장년 우리 남성들이 계신데, 교회를 올 때 참 무거운 걸음으로 오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무거운 걸음으로 터벅터벅 오시는데 몇 년이 지나도 성장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꾸준히 잘 나오시냐고. 그건 참 은혜죠. 그래서 참 은혜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시냐 물으니까 어떤 분은 참 마음이 허전해서 나온다, 또 좀 공부하기도 해서 나온다, 이런 분도 계시고, 왠지 이 교회를 안 나오면은 왠지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불안하고 그 다음 주간에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 좀 나은 분은 가정 평화를 위해 나온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은 가정의 평화가 깨져서 그 평화를 위해서, 이분은 목적은 계신 거네요. 그죠? 네. 그러나 어떠한 의지나 결단은 없는 거예요. 헌신도 없는 거고.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아콜루데오라고 쓰였는데, 이 말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확고부동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속돼서 확고부동하게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의지적인 결단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한 자기 자신의 희생도 있고, 그 희생을 위한 중대한 결단도 있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희생과 그 희생을 위한 중대한 결단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따른다는 의미인가?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동일해요. 주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의 통치와 사망의 통치, 사단의 통치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통치에서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들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주의 통치 아래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피와 살을 찢으셔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자신의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묻죠.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죠? 주님이 그냥 우리는 정말 그 사랑에 밖에 부족한 자들이고, 암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주님 보실 때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의와 생명과 주의 통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죄로부터 건져내는 능력이죠. 바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능력이죠. 그리고 사단의 통치에서 건져내는 능력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결단과 희생과 목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부인한다라는 말은 아르네오마이의 부정 과거 명령형인데, 이 말은 포기한다, 거절한다, 단번에 포기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단번에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듯이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본성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사라질 때 여전히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에는 첫 번째는 가장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냐, 주님이냐? 누구예요, 여러분은? 에? 어떻게 전혀 말씀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주님이에요? 정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갖게 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그리고 잘못된 정욕에서 온 그 감정까지도 포기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갖게 된 잘못된 의지나 확신조차도 포기하란 말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한 젊은 영화 배우와 여배우와 나이 많은 영화 감독의 이제 스캔들인데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묻는 거죠. 사랑이냐 불륜이냐. 자,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불륜을 하고 싶어요? 둘 다 하고 싶어요?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거 간통죄에도 안 걸리는데 간통죄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게 뭔 죄가 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큰 죄가 됩니다.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삶의 선택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얼토당토하는 로맨스를 꿈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천국도 가고 싶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성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제가 있는 곳에는 제가 사는 곳에는 인구가 하도 많아서 그 인구 중에 3가지 8천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산당이 8천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있습니다. 두 번째 금방 잊어버렸네 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3천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자가 8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한 교수가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 대학가에 동성연애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8천만이나 되네요. 8천만. 그리고 8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8천만 명이랍니다. 기독교인. 그러니까 8천만이죠. 8천만. 근데 그 8천만이라는 숫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로 알고 자기의 잘못된 감정을 분출하며 사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막 들치고 난리라 그래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합니까? 자신의 생각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비추어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에 따라서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의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목적에 따라서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또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는 거죠. 처형 장소까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집에 가서 큰 통나무 2개 잘라가지고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목적과 의미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목적은 바로 수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 저들을 의와 생명과 주의 통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적 의미로서의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명이요, 사랑하시는 것이 사명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이 사명이요,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똑같은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는 주님만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셨던 절대적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도 짊어져야 합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저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들로 의의 삶을 살도록 하고 저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쏟으시고 살이 터지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3중의 고통이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고 죽임을 당했다. 무엇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제가 섬기는 학교에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그분이 외대 그 학부를 나오고 통역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대학에 이제 교수로 한 1년 정도 선교를 나오셨었는데 그 맞은편 아파트에 여자 선교사님이 한번 사셨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걸 피하다가 이 창틀에 이렇게 매달렸어요. 밖에 창틀에. 근데 이것을 숨어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걸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분이 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언니 어떡하냐고 펑펑 울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눈물 흘리는 호소를 듣고 정말 자기 가슴이 너무 절절히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본인이 미국에 가서, 보통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려면 빠르면 5년, 좀 길어지면 8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그분의 사명을 생각하면 잠시도 못 쉬겠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2년 반 만에 박사를 마치셨어요. 2년 반 만에. 방학도 없고. 그래서 36세 한국에 와서 10년간 한국에서 이 설교학에 있어서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공부를 그 선교사님이 남긴 사명으로 알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죠. 그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주차위원부터 해서 교사, 구역장, 새가족위원, 성장반위원, 그리고 구역장,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 장로님, 사역자들이 다 있죠. 모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 이 사명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해야 되나? 응? 근데 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언제까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면 감사하죠. 근데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열린교회 주차위원들이 참 고생하신대요. 저도 뭐 예전에 섬길 때 보면 이 1월달 사경회 때가 제일 힘들어요. 1월달 사경회 새벽에 엄청 추운 날 이제 맡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빨간 등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막 반말을 해. 무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섬기면서 그런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교구 섬길 때 연말만 되면은 꼭 집사님들이 찾아오세요. 목사님, 구역장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학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찾아와요. 근데 이 방학을 시작하면은 그 방학이 끝이 없어요. 계속 방학이에요. 여기 지금 방학 중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방학 중이다. 방학은 좀 이렇게 몸이 좀 아프시거나 좀 편찮으실 때 하시고, 물론 이제 좀 쉬기도 하셔야죠. 근데 계속 방학이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응?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지래요. 날마다. 사명의 십자가는 우리가 놓고 싶다고 해서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안 따르려면 놓을 수도 있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면 놓으면 안 돼요. 작은 섬김이라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묻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아래 아직도 반말을 하면서 회심하지 못한 영혼을 어찌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그로 하여금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구역장은 말할 것도 없죠. 교사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려면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저들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 신앙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보면 교회에서 섬길 때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냐? 영혼들이 막 변화될 때. 섬긴 건 조금인데 변화는 막 엄청 클 때. 이럴 때 너무 기쁘죠.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 근데 나는 좀 요즘 기쁨이 좀 다 말라버렸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항상 마음 안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시면 오늘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고 다시금 그 십자가를,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희생하시고 결단하셨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합독합시다. 24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왜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주님을 따르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대요. 아유, 그까지 영원한 생명?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찬란합니다. 그 영생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영생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주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생과 천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영생이 크냐 천하가 크냐? 천하를 얻어서 수많은 권세와 지위와 재물을 가져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본문이? 이해 안 돼요? 네. 만약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장차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이 땅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시겠대요.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끄러워서 전도 못하잖아요. 네? 저기 하던 쑥 가버렸어요. 전도할 때 좀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하도 전도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CCC 본부 가가지고 6개월 훈련 받았습니다. 6개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를 잘 못했어요. 전도사가 전도를 못하니 진짜 그 큰일이죠. 네. 그때 김남준 목사님이 빡세게 가서 훈련하라고 저를 내보내셨죠, 그때. 근데 부끄럽죠. 문 좀 열어줘서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열어줘야 말이죠, 그래. 거절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까? 자랑하는 자입니까? 그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서 있는 자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본문 안에 헬라어 단어 중에 게르손타이라는 말 자체가 맛보다라는 그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한글 성경에 잘 해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중 부정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있을 때 그 나라를 보기 전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날 동안 현재적으로 능력 있게 임하는 의와 생명의 통치, 주님의 그 사랑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능력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있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답니다. 뭘 하면요? 주님을 따르면. 이거 엄청 기대되는 일이죠. 저희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제가 갈 때는 한 70명 정도 모였어요. 그쪽 교회가. 근데 지금은 불과 4년, 5년 만에 지금 250명이 모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교회에서 작년 7월에 미얀마에다가 고아원을 세웠어요. 이 친구가 제가 4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쳤는데 이 친구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줬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크긴 하지만 그 나라 밖에 있는 목자 없는 양들에 대한,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 나라를 갔는데 내전에 의해서 부모를 온통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아원을 세우고 싶은 열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11조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많지 않은데 매달 300만 원씩 그 고아원을 후원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그 고아원 안에 신학교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제가 오늘 그 영상을 가져왔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이 일은 어떤 일이 왜 감격스러우냐? 우리 열린교회 교인들이 정말 헌신해서 저희 학교를 도와주고 후원하고 그리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일에 헌신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 진리를 받고 자란 그 제자들이 이제는 본인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고 그곳에 그들이 이제 직접 고아원을 세워서 그 고아들을 섬긴단 말이죠. 전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마치 그것은 생명의 씨앗이 하나 딱 뿌렸는데 그게 성장해서 이렇게 열매를 확 맺은 거예요. 진짜 감격스럽죠. 너무 감격스러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상황 속에도 그리고 이 교회 속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감정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때로 두렵기도 하고 때때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기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와 일생토록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이 존귀한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